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오늘 그 추석 연휴에 예배를 맞이해서 어, 예배 조금 일찍 와서 즐겁게 교제를 하고 있다가 시스템실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 우리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래서 이영호 형장한테 전화로 원격으로 열심히 해서 뭐 그런 대로 유튜브가 돌아가긴 해놨는데 방송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에, 자, 오늘 말씀 나누고 그리고 설교 마치고 성찬 헌금 기도를 같이 하고 예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그 올 초부터 제가 이제 항상 한 해 성경을 한 번 정도 쭉 읽습니다만, 이제 구약 성경 읽는 것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신약은 짬나는 대로 읽으니까요. 평상시보다는 조금 일찍 구약 성경 읽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부터로 해서 마지막 이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가 다 예언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읽어가시면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네, 고난의 구간이다. 네. 이사야서는 호기롭게 시작하다가 에스겔서쯤 가면 이제 체력이 바닥이 나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좀 멘탈이 너덜너덜해지면서 내가 이걸 계속 읽다가는 영성 유지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 때가 에스겔서죠.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다 읽고 나면 이제 다니엘서가 나오는데 다니엘서는 읽을만 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소예언서들은 짧아서 좋긴 좋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계속 인내하면서 말라기까지 읽고 나면 한 몇 구절 건지고 나서 구약을 다 읽었다, 이런 안도감에 혹시 마무리했던 추억들 없으세요?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예배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무슨 생각으로 구약 성경을 읽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열심히는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눈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그중에 설교한 말씀들도 있긴 있는데 어, 올해 그 이사야서를 한 5월 달부터 읽기 시작을 해갖고 지금 구약 성경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이 구약의 말씀들의 예언을 쭉 읽다가 보니까 이래서 구약 성경 읽기가 힘들었구나 하는 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의 구성의 대부분은 심판이에요. 그리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이름이 나오면서 저주와 심판이 막 계속 반복되다가 어쩌다가 희망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 찔끔 나고 또다시 심판과 저주. 이게 말라기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심판과 저주입니까? 아니면 희망과 약속입니까? 희망과 약속이죠. 최근에 몇몇 분들 만났더니 목사님, 좀 희망이 되는 설교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가 그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용기를 주는 이야기,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힘을 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역설적인 가치를 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 또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 많은 예언서들이 그렇게 많은 저주와 심판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읽기도 힘들 정도로 왜 이렇게 많은 듣기 싫은 심판과 저주의 예언의 말씀들은 무엇을 향해서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되었죠.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저주로 바꾸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 나라들에 대한 저주와 심판은 뭐냐고요? 그죠? 덩달아 심판받잖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 머지않은 시일에 제가 신명기 말씀을 끝내고 예언서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설교를 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축복을 저주로 바꾸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안위와 안락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닐까. 자,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과연 그러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구약의 백성들이 겪었던 심판과 저주는 겪지 않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신약에 기록된 역사는 짧아요. 그 역사가 더 길어졌다면 뒤에 무엇이 기록되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묘사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말씀은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의 영을 따라 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죠? 네.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었다. 맞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사탄의 영을 따르는 삶이었다. 순종하는 자녀가 아닌 불순종하는 자식들이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고 그랬기 때문에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야, 이거 성악설이네 딱.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몇 마디의 구절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의 삶을 아주 강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거 동의가 안 되시면 성경 공부가 그 다음으로 진행이 안 돼요. 자기 처지가 어떤지 모르는데 왜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왜 구원을 해줘야지 되겠어요? 마치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우리를 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에게 따졌던 사람들에겐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이거는 도덕적 이슈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망각하곤 합니다. 마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되는 듯한 착각,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드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모두는 상당 부분 그 길로 들어섰던 사람이고 어쩌면 아직도 그 와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내가 더 우월해 그러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고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하에 그 영을 따라 사는 존재들의 삶을 묘사한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축복해 주셨는데 이 만물이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의 영을 따르냐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에서부터 미끄러져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들 스스로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을 구원해 준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삶을 살게 될까요? 과거의 삶, 허물과 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의 영을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하는 삶, 너무나 익숙한 삶이죠. 그냥 다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과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현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의 현재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범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셔서 하늘에 함께 앉게까지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미래의 일이라고요. 이게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제끼고 내 과거 제끼고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아, 내가 의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 집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감사한 줄 몰라요. 아니, 어린애들은 집이 좁으면 좁은 대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새들어 사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 관심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냥 방이 한 칸이면 한 칸인 줄 알고 두 칸이면 두 칸인 줄 알고 애들은 그냥 산다고요. 궁궐에 살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남들보단 자기가 잘 산다는 것을 깨달아요.
친구 집에 갔더니 엄마가 없어. 친구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없어. 애들이 중학교 정도 올라가면 부모가 이혼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잘 말 안 해요. 중학교 정도 올라가면 가정사를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애들이 깨달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잘 사는데 저 집은 왜 저렇지? 네. 친구들은 성적이 나쁘면 집에 안 들어가. 야단 맞을까 봐. 성적 갖고 야단 맞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우리 가정이 특별하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은혜를 알게 됩니다. 아니까 은혜로운 거예요. 모르면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부모 사이 좋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서울에 32평 아파트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집에 자가용이 있고 빚도 없고 원할 때마다 외식할 수 있고 필요한 거 다 사주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는 아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명절 우리가 다 알죠.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확실하게 알겠는데 나머지는 아리까리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무교절, 무슨 절, 나팔절, 무슨 절 하면 해놨다가 또 한 몇 년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곤 하니까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유월절, 우리 추석이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강조되고 많이 누렸던 그 축제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에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 끝나고 좀 지나서 50일째 되면 오순절이라고 있고 그게 좀 더 지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초막절이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합니다. 첫 곡식들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막 집어넣기 시작할 때에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내죠.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지 다들 아시죠?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에는 그들이 세 가지의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는 양을 잡아서 먹고요. 두 번째 거기에 쓴나물을 넣어서 먹어요. 미나리였을까요? 쓴박이였을까요? 쓴박이 진짜 쓰지요. 자, 그래서 쓴나물을 넣고 그 다음에는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누룩 넣지 않은 빵 좋아하세요? 뭔지 아세요? 부침개. 부침개는 부풀리지 않고 그냥 밀가루만 넣어서 먹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김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름도 넣어서 고소하기도 하고 짭조름하기도 한 부침개는 맛있는데 유대인들이 만드는 빵은 부침개가 아니에요. 그냥 밀가루만 구운 거예요. 그게 무교빵입니다. 즉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일주일을 먹어요. 누룩 넣지 않은 빵 드셔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자매들 좋아하시는 그 무슨 크래커 같은 거 있잖아요. 참크래커, 참크래커. 그런 것들이 이제 무교병 같은 겁니다. 그것만 일주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카스테라도 아니고, 그죠? 식빵도 아니고, 크로아상은 더더구나 아닌 참크래커만 일주일을 먹어라.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쓴 나물과 같았습니다. 맛없는 빵과 같았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초막절은 일부러 옥상이나 마당 밖에 나가서 이 풀로 나무로 움막을 짓고 거기에 지내면서 축하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상징이에요. 뭐의 상징?
압박과 노예의 삶과 고생의 삶, 그리고 그 노예의 삶에서 구원시켜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그런 우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게 해주셔서 더 이상 운막에 안 살아도 되는, 광야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주셨다. 이 두 가지를 쭉 그 축제 기간에 이어서 머지않은 시간에 연결되어져서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자.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자예요. 유럽이 어마어마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교훈을 빨리 잊어버렸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전쟁이 안 일어날 걸로 생각했던 유럽 국가들은 패닉이에요. 그리고 그들만큼 비참하진 않지만 못지않게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틈만 나면 괴롭히고 어렵죠. 그래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튼튼히 지키고 있는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넋을 놓고 살았어요.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는 더 가봐야지 되겠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잠깐의 평화가 뼈아픈 과거를 잊어버리게 만들 때 벌어지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의 현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살아나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종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잘난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이 정도면 대단한 거지. 그랬더니 과거를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삶에서 보입니다. 교회에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그 숱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직했어야 할 그 유월절과 초막절이 하나의 행사로 전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구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유월절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안 지키고 지내온 기간도 있었어요. 일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마치 영원토록 평화와 번영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된 현재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온갖 관심은 과거에 추구하던 것들로 되돌아갈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에 따라 살았던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으로,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제멋대로 사는 삶으로 너무나도 쉽게 당연히 그랬다는 듯이 되돌아가는데, 문제는 자기 머리에서는 안 그런 줄 안다는 거죠. 이게 비극입니다. 삶은 그렇게 가고 있고 생각도 그렇게 가고 있고 마음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는 의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1절 말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렇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이 내가 일구어낸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다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신 것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구원을 얻은 뒤에 살아야 할 미래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잘못된 선민의식. 제자의 삶은 장롱에다 넣어둬도 면허가 유지되는 운전면허증이 아니에요. 그것은 날마다 요동칩니다. 살아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네. 가만히 안 있어요. 난립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지난 30년간 누렸던 평화가 번영이 앞으로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불안에 온 세계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성도 늘 생각 같아서는 똑같을 것 같죠? 어렵습니다. 내가 어깨를 다친 지 이제 한 달 하고도 한 2주,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오른팔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자력으로 오른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한 달 만에 안 쓰면 한 달 만에 여러분의 다리든 팔이든 근육이 다 빠져나갑니다. 생각 같아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영적인 일은 생각으로만 해도 하는 것처럼 착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생각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랍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셔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포함할 테니까요. 복이 있다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내가 지금 내리는 판단이, 내가 지금 하는 표현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걸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하고 그 내린 결론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은 우리 개개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남을 탓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관한 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단으로 회개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 남을 탓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리더는 멤버를 탓하고 멤버는 리더를 탓하고 그러면 공멸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배운 교훈이 그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그것에 대한 대응은 저의 믿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정은 온전히 제가 내려야 하고 제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탓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과거를 잊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한들 정말 그 까마득한 과거보다 어려울까요? 그래도 여러분 예배당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성찬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힘들면 기도해 줄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감사함이 살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고 이 교회가 지켜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찬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날 자격이 있어서 태어났겠습니까? 눈 뜨고 살다 보니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풍요롭고 번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종종 차를 타고 북쪽 국경 가까운 쪽에 들릴 때마다 어떻게 이 몇 킬로를 사이에 두고 물질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이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도저히 설명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내가 저 휴전선 너머에 있는 땅으로 떨어졌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게 될까라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타고나면서부터 그렇게 하기로 태어난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하셨으리라고 믿지만 그것을 헤아려서 계산해낼 능력도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기만 하는 것으로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이 끓듯 변하고 조금만 손해가 와도 성질을 내고 불편을 끼치면 째려보고 하는 그런 옹졸한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신이 너그러운 사람인 줄 알고 자신은 옳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꼭 마음에 들진 않지만 우리 아들들이 가끔 저한테 한 소리 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내가 착각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린다면 되려 역정을 내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었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뜻을 따라 정말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살기 시작했는데 어느 틈엔가 마치 그것이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 보니 감사함은 사라지고 과거에 대한 인식도 흐려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어디 저 멀리 휴가 간 것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일이 다반사가 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형제자매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투병하고 있고 의식도 없는 채로 사경을 헤매이는 방실자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과 병 가운데 고통받는 형제자매들, 그들의 가족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모이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구속의 죄사함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이룬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유월절을 기념하고 초막절을
즐기면서 그들의 어려웠던 시절에서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았을 때에 주어졌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처럼 우리 믿는 가정들과 또 대한민국의 그리스도 교회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찬을 나누고 헌금을 할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